아멘. 아, 오늘 이제 제가 전해드릴 이제 아모스 강의 5번째 말씀 제목은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린 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목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목은 본문 1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 13절에서 언급된 내가는 누구입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밑에서 눌렸다고 하는 참으로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앞서 잠깐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 13절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수정하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게 되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라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즉 흠정역 성경은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밑에서 눌렸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주님이 북이스라엘을 누른다고 되어 있어 그 의미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현대 역본의 번역자들이 이 점을 망각했든지 아니면 흠정역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흠정역 성경이 하나님께서 섭리를 보존하신 말씀이며 오리가 없는 완전한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너희를 누르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밑에서 눌리듯이 슬픔이나 괴로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간혹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역시도 지정의를 모두 갖춘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주님께서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기에 느끼셨던 고뇌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불법과 범죄로 인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때로 진노하시고 경노하십니다. 다만 주님은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수나 오류를 범해서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일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왕 사울로 인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이 되게 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라고. 영어로는 repent라고 됐습니다. 또한 이와 달리 대언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분은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은 주님의 긍휼의 풍성함과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에서는 변하지 않으시며 돌이키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내가 뜻을 돌이키는 일에 지쳤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는 일에 지쳤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쳤다고 하는 표현은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시고 자신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던 이스라엘이 종교의식으로 절기를 가지고 율법대로 헛된 봉헌물을 드릴 때도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노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 영이 괴롭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도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정인을 갖추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인간처럼 슬퍼하실 수도 있고 괴로움을 이제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의 원수가 되어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바가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괴로움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계신 겁니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는지 아니면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 2장 6절과 8절에는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될 1차 근거로서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며 이에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야 될 2차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회고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열한 뒤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역시도 선민의 공동체를 여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우상의 신전을 베델과 단에 두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이런 범법과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교도들처럼 무관한 자들로 여기신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악에 이어지는 은혜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죄를 더욱 강조적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아모스 2장 후반부 대부분의 내용이 북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서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대언하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과거에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지금부터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아모니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는데 그의 키는 101몽의 높이와 같고 그는 상수리 나무와 강하였으나 그럼에도 내가 위로부터 그의 열매를 멸하고 아래로부터 그의 뿌리들을 멸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9절 말씀에서 생뚱맞게도 그 아모리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교리적으로 그가 예언적인 인물임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아모니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키가 어떻습니까? 100항목의 높이와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거인이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인들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키는 100항목의 높이와 같고 그는 상수리 나무같이 강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딸 사이에 태어난 거인들로서 변종들이었음을 창세기 6장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때 정탐꾼들이 본 아낙의 아들들이었는데 정탐꾼들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몸과 키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었는데 신명기 2장 11절에서는 M 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신명기 2장 20절에서는 삼순 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 때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는 바산왕 옥분이었는데 그의 키는 무려 4m가 넘었다라고 신명기 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 때 여호수아기 1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거인들의 땅과 거인들의 골짜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거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당시 거인의 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역대상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 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위로부터 그의 열매를 멸하고 아래로부터 그의 뿌리들을 멸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부터 그의 열매들을 멸하고 아래로부터 그의 뿌리들, 즉 거인족의 자손들을 멸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뒤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그 아모니 사람의 땅을 소유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아모니 사람의 땅이 어느 땅을 가리킨 겁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이었다는 겁니까? 거인들의 땅이었는데 이제 누구 땅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치른 정복 전쟁은 주의 천사가 친히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인데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거라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다만 그저 그냥 노략물을 취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아들들 중에서 대언자들을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나사렛 사람을 일으켰나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일이 참으로 그렇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일으킨 대언자들과 나사렛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또한 삼손이 있었고 신약에서 침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대언자들이면서 동시에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림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나사렛 사람이란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나사렛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히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수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 나사렛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든 여자든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렛 사람의 서원으로 맹세하여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릴 때. 이제 나사렛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나사렛 사람은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 분리된 민족임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는데
압살롬은 나사렛 사람을 흉내내어서 머리를 길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사무엘하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주는 사람들이었고, 나사렛 사람들은 거룩히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사렛 사람에게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하며 대언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보여줘야 할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나 대언자들을 싫어하고 멸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사렛 사람에게 뭘 주어 마시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겁니다. 또한 대언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교도인 다종교와 다문화를 용납하고 권장을 했던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대언자들과 하나님의 법은 반대하고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에게 술을 먹게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금하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당시 유대 땅에서 대언자들에게 대언을 금지한 것은 오늘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목사들에게 설교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지 아니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에서는 거짓 대언자들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었던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일들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드러운 것들만 전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바른 진리를 전하고 죄를 회개하는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부드럽고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옳지 않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며 이르기를 내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려거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말라 하는도다. 살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말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언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드는 무리들이 있었고,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대언자 아모스 역시 동일한 협박과 위협을 받았는데, 아모스 7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아모스 7장 3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그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대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내지 말라 하는도다.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합니까? 대언자 아모스에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언하지 말도록 협박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는 대언자들을 극도로 미워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이제 중심 구절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지금 협박을 받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당한 것이 누가 당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하신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와 압박감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계를 한 2년 전, 3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이제 설파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옳고 그름을 선포한 것 뿐인데, 잘못된 이런 이념과 사상과 성경에 반대되는 이런 하나님의 왼쪽 가치에 심취된 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괴로움을 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이제 너희 밑에서 눌림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언자들이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북이슬로 인해 겪었던 고통을 친히 토로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친히 낳으신 아들이요 택하신 백성에게 짓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신지 한번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멀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나니 곧 엄중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해진 명령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우리가 바른 성경을 써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바른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건전한 교리로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고 참으로 따분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내게는 괴로움이라 감당하기 내가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혹시 우리들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점은 늘 검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현대 역본들에서 어떻게 바꿨다고요? 내가 너희를 누르느니 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바꾸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그분을 슬프게 했던 것은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불법도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은 주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폭력과 피가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일은 다 저 하늘에 알려지고 어떠한 식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대언자 이사야는 불법과 죄를 일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은 전혀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똑같이 대언자 이사야처럼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지치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4절을 가보게 되면 거기엔 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돈을 주고 향내나는 갈대를 사지 아니하였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 죄들로 내가 너희를 섬기게 하였고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대언자들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그런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짓누르고 경노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지치게 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도피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포로로 끌려가 함께 갈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나를 떠난 자들의 음탕한 마음과 자기의 우상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자기들이 범한 악한 행위들로 인해 자기를 심히 싫어하리라. 주님이 지치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상함을 당한다. 내가 상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음탕한 마음, 우상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자도 도주하지 못하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강하게 하지 못하며 강력한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빠른 자가 도주하지 못하고 강한 자는 힘을 쓰지 못하고 힘센 자도 자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과거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시리아의 침공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야곱의 고난의 때인 7년 환란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환란기 때 재앙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을 여기서 대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활을 다루는 자도 서지 못하며 발이 빠른 자도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고 말을 타는 자도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며. 이 말씀 역시도 BC 720년에 있었던 전쟁을 넘어서 앞으로 임하게 될 7년 환란기 때 정말 극심한 심판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용사들 가운데서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은 채 도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그날에는 어떤 날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바로 7년 환란기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활을 다루는 자, 말을 타는 자, 용사들 가운데 용감한 자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이 말씀은 언제나 주의 재림과 7년 환란기를 다루는 말씀인데 그날에는 빠른 자, 강한 자, 힘센 자, 활을 다루는 자, 말을 타는 자, 용사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 아모스서의 이 대언의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7절 말씀인데 먼저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와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들 속에 숨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위고와 신분,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아모스 2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이 동일하게 열겨되어 있다는 이 말씀은 이 사건의 과거 역사적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그날, 즉 7년 환란기에 있을 주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큰 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불법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밑에서 눌림을 당한 것 같이 지치고 슬프시며 괴로움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주님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어두운 영적 상황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땅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난 70년간 큰 은혜를 이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셨음에도 어쩌면 지금 이 시각 우리의 반역과 불법으로 우리의 불신과 교만 때문에 주님께서 지치시고 슬프고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놀림을 당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